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을 향한 기대를 갖고 아멘으로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늘 허락해 주시는 이 시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네, 이 시간을 주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또 말씀과 찬양과 모든 것으로 또 새 힘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께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안에 하나 되는 이 귀한 시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네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아멘.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네, 주 사랑하네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증거를 주신 주님께 우리의 찬양으로 고백하며 우리 삶에 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쁘니 아멘.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마주어 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쁘니 주를 믿는 나의 마음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되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 3절의 가사로 함께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비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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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치나도록 주여 함께하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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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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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함께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 깊이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기뻐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우리의 바람이 우리의 바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그 가정을 이루실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내게 하시고, 주님 사랑 위에 세워가는 우리의 가정, 그리고 그 가정으로 세워지는 우리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작은 교회가 이루어진 더욱 크고 힘있는 주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늘 주님을 항상 의지하는 그 사랑 위에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통해 힘을 얻는 교회로 주여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세 번 부르며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복음 가정을 구별하셔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리와 생명을 찾는 주의 백성들이 영혼 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육신의 의부의 사랑과 은혜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의 행복을 이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특별히 가정의 달에 행복한 가족 공동체가 기쁨과 소망을 갖는 믿음을 주시옵고, 이 밤 가정 세미나 예배에 거룩한 싸움 가정 세우기 제하의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이 거룩한 장중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온 회중이 성결한 예배의 시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어느 때보다 아름다운 5월 좋은 계절에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더욱 돈독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매해마다 주어지는 시간들이지만 그냥 당연한 듯 무심히 지내지는 않는지 돌이켜봅니다. 나의 모든 형편과 스치는 바람과 우리의 호흡까지도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의 소유물로 대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한 인격체로 말씀 안에서 사랑과 인내로서 오직 선하고 옳은 길로 양육해 하시고 부모를 섬길 때는 순종하며 공경과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마다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통하여 아직도 천국의 소망을 갖지 못한 가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받는 역사와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내 이웃, 내 나라, 그리고 세계 열방까지도 품을 수 있는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의 은혜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희경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김희경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사 어떠한 사탄마귀도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강하고 담대함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며 성도들에게는 말씀에만 집중케 하시오며 말씀이 온전히 성도들의 삶에 스며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화곡동 교회가 다시 오직 복음으로 십자가 앞에 새롭게 나아갑니다. 성도들에게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신실하고 정결한 마음 주셔서 어린아이와 같은 참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경국 후임 목사님을 비롯한 부목사님들과 장로님들께 건강과 평안함을 주시옵고 모든 형편을 형통케 하시며 특별한 지혜와 총명함을 허락하셔서 진정한 리더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전을 진정한 예배자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시여 병환으로 인해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샬롬 찬양단과 아가페 찬양단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수고하는 성기미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326면에 있는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예색 동안을 거리하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아가페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와 격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수요기도에 함께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좀 인사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고, 가정 세미나로 드립니다. 행복한 가정 이룹시다. 함께 한번 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사 잘 하셨어요? 네, 목소리가 뒤로 갈수록 좀 줄어드셨습니다. 여러분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아멘. 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아버지로부터, 성도 아버지로부터 고백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회사에서는 자꾸 상사가 일을 시켜서 힘든데 집에 가면은 아내가 뭘 시키진 않거든요. 그런데 더 힘들어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맥락 없는 그 말인데도 굉장히 이상하게 공감이 많이 돼서 제가 고개를 이렇게 끄덕였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가정,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행복하라고, 그리고 우리 행복한 그 삶의 터전이 되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가정일 텐데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가정이 때로는 사랑 넘치는 천국 같기도 하지만 때로는 감정의 지뢰밭이 되기도 한 것 같은 그런 공간이, 그리고 우리에게 상처도 주고 아픔을 제일 많이 주는 것 같은 공간이 되는 것이 가정이라고 여겨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잘 자라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사춘기가 되니까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고 막 대들기도 하고요. 부부 사이는 언젠가는 천생연분 같다가 또 다른 날은 서로가 천적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싸움을 하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인데 서로 사랑해야 되는 공간이고 상대방인데 왜 이런 일이 가정 가운데서 발생할까요? 그리고 이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우리 믿는 자들을 지칭하는 용어를 보면요, 우리를 군사로서 부르는 모습을 많이 살펴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특별히 우리더러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게 뭡니까?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 행위가 그저 고고하게 멋있게 앉아서 명상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다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컬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따르면요, 싸움꾼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사실 믿음 생활인데, 그냥 싸우라고만 하지 않고 믿음 방패, 성령의 검, 구원 투구 이런 걸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어쨌건 싸우라는 거죠. 싸워내서 이겨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사실 신앙생활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믿음은, 신앙생활은 어떤 도피처의 제공이 아니라 진리를 붙들고 싸우는 영적인 전투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성경에 따르면 군사로서 믿음의 경주를, 그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 그 싸움은 어디서 벌어져야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는 싸움이니까 이곳 교회나 혹은 선교지 이런 곳이 우리의 싸움터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싸움터는 우리의 가장 사소한 일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우리 가정,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가 함께 부딪히고 살아가는 그런 지극히 사소하고 일상적인 우리의 가정 공간 또한 우리의 싸움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일상에서 특히 이렇게 가정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고 또 서로를 향한 사랑의 방어선을 쌓는 그런 신앙의 경주, 그 싸움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는 싸움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마음을 하나로 합하는 것, 침묵하는 것, 찬양하는 것이라는 세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전략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지혜와 실제적인 적용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다시 하나님 중심의 성광으로 세워질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 사와야 할 내용, 그것은 한마음 되기입니다. 먼저 우리 8절과 9절, 여호수아 6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여호수아 6장에서는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매우 독특한 명령을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 6일 동안은 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라는 거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외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전략, 이것이 군사적인 관점에서는 좋은 전략일까요? 아닐까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저 성을 그냥 돌라고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신 겁니다. 매우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6장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흐름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비상식적인 명령은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6절에 보면은 그 이야기를 들은 여호수아가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다뤄집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8절과 9절에 가면은 이 이야기를 들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제사장과 군사 백성들은 이 비상식적인 내용을 그저 듣고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나와 있는 행진의 모습을 보면요, 순서가 이렇습니다. 제일 앞선 곳에는 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앞에 나와 있는 나팔 부는 제사장이 자리하고요, 그 다음에 언약궤를 드는 제사장이 그를 뒤를 따르고 후군이 그 뒤를 따르며 제일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행진의 행렬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 이 행진, 이것이 잘 이루어졌고, 그랬기 때문에 7일간 이 행진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우리가 알다시피 승리의 전쟁으로 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질문인데요, 그런데 저 행진, 저 행렬의 모습을 가능하게 한 것,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게 한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1번 여호수아의 탁월한 지도력, 2번 나팔 부는 제사장들의 엄청난 나팔 연주, 3번 언약궤를 들고 갔잖아요. 언약궤의 어마어마한 능력, 4번 하나된 마음. 정답은 4번. 네, 똑똑하시네요. 정답입니다. 이 모든 게 지금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6장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고 그 명령에 대해서 분명히 너무 비상식적인데도 말미암고 그 명령에 토를 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그 명령을 들은 백성들은 그 명령을 그대로 행합니다. 하나된 마음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 곳곳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조직이 단위일 때, 그 조직, 그 단체가 무엇을 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한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지도자가 있어도요, 지도자 혼자서 집을 짓고 그리고 행사를 하고 전쟁을 다 치러낼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도자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한 마음으로 듣고 그대로 준행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조직이 그렇게 구성될 때 그 조직은 하나된 마음으로 앞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정 세미나 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이 이야기는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될까요? 아닐까요? 됩니다.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출발점, 그것은 바로 온 가족이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한 마음으로 잘 뭉쳐있고 잘 살아가는 것 같으신지요? 언론지 매일경제에서 해체되는 가족이라는 주제로 연재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사례가 이렇습니다. 한 중학생 딸이 나오는데 이 중학생 딸이 좋지 않은 단어를 사용해요. 학교 선생님을 상대로 담탱X라고 말을 합니다. 담탱이보다 훨씬 더 심하게 욕설이 가미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부모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좋지 않은 단어이니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반에서 친구들 모두가 그렇게 선생님을 부르는데 나만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내가 왕따 당한다. 그러면서 엄마의 그 이야기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 이 딸아이 언어는 바르지 않은 것이었거든요.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어머니는 바른 교육을 했는데 그 교육이 정작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사 속 말미에 기자가 한 말이 중요합니다. 가정교육이 해체되는 이유, 그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은 가정 안에서 부모의 권위가 상실되고 바른 질서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을 존중해라. 만물의 주인 되신 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옳은 가르침이죠. 그런데 내용이 바르고 그런 것을 떠나서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땅에 떨어진다면 그 말은 허공을 만들다 사라지는 의미 없는 말이 되고 맙니다. 메시지가 전달될 뿐만 아니라 받아들여진 자에게 있어서 그 말이 행동에까지 미칠 수 있어야 되는데 못 그러는 겁니다. 이런 상황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됩니까? 먼저 바른 질서 속에서 권위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말을 잘 듣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조직 가운데에, 구성원 가운데에 신뢰와 사랑이 있어야 바른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억압이나 무조건적인 통제는 일시적인 복종은 이끌지만 진정한 영향력은 나타내게 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가정에서 권위를 세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말보다 삶으로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이 아무리 훌륭해도, 말이 아무리 고압적으로 해서 상대방 듣는 자녀에게 꼼짝 못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그 말이 올바르다고 그 말에서 상대방의 권위를 느끼지 않습니다. 권위는 상대방이 말하는 태도에서, 인품에서 그 권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 그 자체보다, 그 말보다 삶으로서 본을 보이는 태도, 인격으로서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것이 권위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관된 경계 설정과 이유 설명하기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할 때에는, 가르침을 전할 때에는
모든 게 다 괜찮아, 다 허용돼 이렇게 얘기하면 권위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가능한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선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경계를 설정해 주는 것이 권위자에 있어서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경계가 있으면 그것이 왜 넘어서면 안 되는 경계인지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납득 가능한 설명이 없이 무조건 안 돼라고만 얘기하면 거기서 권위는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반응하기입니다. 좋은 이야기, 좋은 삶을 잘 살아내고도 일순간에 감정을 통제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이 여태까지 쌓아놨던 모든 권위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느끼게 되는 그런 감정들 잘 통제하는 것이 또한 권위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태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으로 권위를 위임받기입니다. 권위가 세워지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권위를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 권위를 우리는 인식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그 태도는 그 신앙으로 권위를 위임받게 만듭니다. 이러한 영향력, 이러한 권위, 가정 안에서 부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나 다른 구성원들도 바른 질서 속에서 서로에게 영향 미치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는 부모로서, 남편이나 아내로서, 자녀로서 한 인격체로서 그 조직 내에서 각각 존중받는 질서가 세워질 때 거기서 서로에게 영향 미치는 올바른 권위가 생겨날 수 있게 되고 그 권위를 바탕으로 가족은 하나된 목소리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잘 찬양하는 성가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먼저 악보를 잘 볼 수 있는 독보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성가대원이 지휘자를 잘 보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혼자만 노래를 잘 부르면 좋은 성가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옆 사람의 소리를 잘 듣고 내 목소리가 더 크지 않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목소리를 낼 때 좋은 성가대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몫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가정의 권위자에게 귀 기울일 수 있으며 한 사람이 너무 튀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귀 기울이며 함께 발맞추어 갈 수 있다면 그 가정 하나님의 귀한 역할 감당하며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가정을 세우는 데 중요한 요소, 그것은 말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여리고성 정복을 위해서 여리고성 주위를 행진하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전략, 그것은 바로 침묵하기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너희들 외치지 말고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지금 침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고 있거든요. 이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6글자로 축약해서 부르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보들의 행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해 보이거든요. 지금 분명히 전쟁하려고 왔는데 송이나 칼을 든 것이 아니라 가만히 6일 동안이나 7일 동안이나 그냥 돌고 있는 겁니다. 바보들의 행진이 아닐 수 없죠. 무기를 들고 돌격하지 않고 단지 성을 도는 행위만 반복할 뿐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당시 사람들의 모습에는 이렇게 바보 같아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 사람들 가운데에 침묵의 명령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마음껏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할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면 6일의 기간 동안 여리고성을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말들을 했을 것 같으신가요? 와,
진짜 이번 하나님의 전략은 너무나도 탁월해. 와, 여호수아가 이번에 내린 이 명령은 정말 내가 여태까지 따라본 명령 중에 최고인데, 이렇게 하면은 진짜 여리고성이 꼭 무너질 것 같아. 이런 긍정적이고 서로를 살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을 것 같으신가요? 야, 이거 지금 돌라고 하니까 돌긴 하는데 이게 지금 맞는 거냐? 여호수아, 지금 이 여리고성 함락이 어려우니까 좀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야, 이거 내가 돌다가 이거 내가 돌겠다, 뭐 이런 말들 막 있지 않았을까요? 덕이 되지 않는 말들이 분명히 그 6일의 기간 동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들, 성경 가운데서는 말에 힘이 있다고 여러 군데서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덕이 되지 않는 말은요, 분명 그 공동체를 흔들 수 있었을 거고요,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엄청나게 큰 강력한 무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요, 요즘 교회 안에 신천지보다 더 많은 이단이 잠입한 종파가 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어떤 종파인지 아세요? 원불교라고 합니다. 원망, 불평, 교만. 네. 특정 종교를 언급해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교회 안에도, 그리고 어느 조직에나 가보면은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있는 것 우리가 보고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웃어 넘길 것이 아닌 게요, 지금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님들 있잖아요, 부모 세대 있잖아요, 단 한 사람도 이 여리고성 돌고 있는 행렬 속에 없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부모 세대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왜 그렇죠? 성경 가운데 나와 있듯 가나안 정탐을 할 때에 그때 원망과 불평의 언어를 쏟아내어서 그 결과로, 그 열매로 단 한 사람도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거든요. 한번 우리 볼까요? 민수기 14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을 내가 들었노라. 원망의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말이, 그 원망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님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단 한 사람도 지금 주위에 없었던 것입니다. 정죄되지 않고 그렇게 불평을 드러내고 주위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내뱉으면요, 그 말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 전투 속의 침묵의 명령은 그들의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한 너무나도 핵심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언어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필요할 때 이렇게 침묵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고민과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것으로 3초 멈춤의 전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쓰리스칸 퍼즈라는 것인데요, 부모 교육이나 감정 조절에서 자주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요, 감정이 내가 격해졌을 때 단 3초만이라도 잠시 그 반응을, 즉각적인 반응을 멈추라는 것이 이 전략의 내용입니다. 간단하죠? 우리의 이성적인 명령이 너희에 전달하기까지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이
3초에서 5초 정도가 걸린다라고 합니다. 잠깐 호흡하고 멈춤으로 이성의 개입을 허용할 시간을 확보하라라는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부모 교육 내용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매우 실제적인 그런 전략입니다. 어느 자그마한 시골 교회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도중에 벨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이 조그마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벨소리가 너무 크게 울리니까 목사님이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을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날따라 특별히 목사님 고된 업무와 스트레스 속에 있었는데 순간 화가 확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명히 내가 여러 번 부탁드렸는데 또 그러시네. 그런데 그때 저는 이 목사님이 세미나에서 배웠던 그 3초의 멈춤, 그 전략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반응하는 대신에 잠깐 기다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때 청중에 있던 한 아버지와 함께한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빠, 하나님이 전화하신 거 아니야? 이 한마디에 자칫 이상해질 수 있는 분위기, 모든 청중이 웃게 되었고요. 이후 성도들은 예배 전에 핸드폰을 점검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호숫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우리 마주하게 되는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 이런저런 상황들은요, 잔잔했던 우리 마음의 호숫가에게 이렇게 파장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그마한 돌이 던져질 때도 있고, 새가 날아와서 물 위에 앉을 때도 있고. 그런데 작은 파장들, 그것들은 괜찮습니다. 금방 다시 잔잔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큰 돌,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에 던져지게 될 때가 있거든요. 잔잔해지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큰 돌들이 우리 마음의 호숫가에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조금 기다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아직 잔잔해지기 전에, 지금 아직 출렁이고 있을 때, 내가 그 순간에 마음의 격분함으로 이거 꼭 좀 말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으로 행동하거나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실수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말과 행동을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호숫가는요, 반드시 다시 잔잔해집니다. 그러니 잔잔해질 때까지만 우리 잠시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고 기다리는 그 연습, 그 훈련을 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내용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외치라 하는 그날까지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여리고성을 돌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일러주신 입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라는 그 명령, 우리 그것을 기억합시다. 정제된 마음과 언어로 가정을 세우고 나를 살리는 그 언어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가정 지키기 전략으로 함께 살펴볼 마지막 방법, 그것은 바로 찬양하기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3절과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펴보았던 여호수아는 행진하는 백성들에게 침묵을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무리 제사장들에게는요, 나팔을 불며 행진하라 명령합니다. 여기에서 나팔 소리는 무엇입니까? 시편 98편 6절은 말합니다. 나팔과 속옷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성경에서 나팔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승리와 찬양을 상징합니다.
곧 모든 소리가 멈춘 그 전장터에서 울려 퍼진 단 하나의 소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나팔 소리였던 것입니다. 미국의 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라는 사람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 되게 중요한 핵심의 말들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뇌는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얘기하면은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는 게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긍정적인 다른 말을 해야 된대요. 사자를 생각해, 얼룩말을 기억해. 코끼리 자체를 언급하지 않는 것이 유일하게 뇌에서 그것을 떠올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뇌의 구조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무언가 하지 마라고 하는 말은 오히려 그 행위를 더욱더 각인시키니 부정적인 명령을 하는 대신에 긍정적인 다른 명령을 함으로써 그것들로부터 피하는 방법을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불평하지 마보다는 감사하라, 죄짓지 마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적극적인 고백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전략은요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적극적인 대응의 방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여리고성을 돌면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렇게 우리가 그냥 돌기만 한다고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이 방법이 과연 통할 수 있을까? 염려로 혹은 두려움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 부정적인 감정들, 그런데 그것들을, 그 부정적인 마음을 억누르는데 에너지를 쏟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거 생각하지 마, 혹시 못 이길까 생각하지 마라고 하는 대신에 찬양으로 그 여리고성을 도는 요길의 시간 동안 내내 시공간을 채우면서 너희 마음을 찬양으로 채우며 하나님 중심으로 상황을 이렇게 전환해라, 성경은 명령했던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정을 세우기 위한 적극적인 전략, 그것은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불리면서 메시지 성경의 저자로도 잘 알려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목회 활동, 그리고 저작 활동, 강연 활동 등 무척이나 바쁜 사역 생활을 해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쁜 생활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려는 리듬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가족 예배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떻게 예배하셨는가? 생각보다 단순한 방법으로 예배를 했습니다. 아침 식사 전이나 잠자기 전에 가족이 잠깐 모여서 성경 한 구절을 읽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짧은 찬양을 부르고요, 그리고 각자 돌아가면서 그냥 기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가족 예배의 다였습니다. 특별한 방식은 아니죠. 그런데 제게 하나 독특하게 기억 남는 것이 있는데, 우리 돌아가면서 함께 기도를 할 때 자연스럽게 일상의 이야기를 담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학교에서 친구랑 싸웠는데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라는 것들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일상적인 언어, 그리고 감정 등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것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동안에 이렇게 다뤄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내용들이 혹시 나오게 될 때에 이런 기도 후에 가족 간의 대화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감정과 영성이 연결되는 통로가 자연스럽게 그 예배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아드님도 목사님이셨는데요, 에릭 피터슨 목사님은 아버님에 대한 회고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믿음을 강요하신 적이 없었다. 대신 그분은 삶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주셨다. 매일 짧은 기도, 찬양, 성경 읽기, 그리고 따뜻한 침묵, 그런 것들이 나에게는 곧 신앙이었다.
아드님이 에릭 목사님의 고백을 통해서 볼 때에 가정에서 드려진 예배는 단지 영적인 기억을 넘어서 가족의 정서와 애정이 담긴 관계를 굳건히 세우는 따뜻한 기억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진 신앙 정성의 핵심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셨고 늘 사역으로 바쁘셨지만 가정과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평생 딱 신앙에 관련해서 두 가지만을 강조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장 잠언 읽기, 그리고 한 주에 한 번 새벽 기도에 온 가족이 함께 나가기였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향해서 이런저런 신앙의 강조를 잔소리처럼 하시는 일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다만 아버지는 초등학생 시절부터 주일 새벽이면 조용히 제 발을 붙잡고 따스한 손길로 저를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아버지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일어나 새벽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런 한 주의 일과는 제게는 자연스레 영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 주에 한 번 온 가족이 함께 나가서 새벽의 자리를 지키는 일, 그 일은 제가 출가할 때까지 이루어졌고 가정 안에서 내 삶에 자연스럽게 반복되던 그 신앙의 훈련은 제 평생 스스로 신앙을 세우고 지켜나가는 핵심과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지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려는 어떤 활동이 혹시 있으실까요? 다른 누군가가 하고 있는 그 방법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함께의 공예배에 나오시는 것도 좋고, 가능한 대로 한 주에 한두 번 말씀을 암송을 하신다든지, 전혀 이런저런 것 다 안 되신다면 식기도를 하실 때 잠깐 멈춰서 손잡고 기도하시는 것, 어떠한 내용이든 어떤 방법이든 다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하나님을 중심에 두려는 그 실천, 그것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실천하려고 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이 있는 가정, 예배가 있는 가정, 하나님이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가정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정을 세워나가는 우리의 거룩한 싸움에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린 찬양의 소리처럼 오늘도 우리 가정의 거룩한 행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이 삶의 장벽을 허무는 능력이 되고 가정을 지키는 하나님의 무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국교회에 깊은 울림을 주었던 목회자 중에 한 분이신데 바로 이재철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젊은 나이에 사업가로서 굉장히 큰 성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커리어를 누리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세속적인 성공 속에서 늘 젊은 시절 술로 방탕한 삶으로 인생을 탕진하면서 그 젊은 시절을 살았다라고 목사님 고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분이 35살의 나이로 이러한 삶을 청산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바로 아내 되시는 사모님의 일기장을 통해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어느 날 때처럼 술을 마시고 밤늦게 귀가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 아내는 자신을 기다리다 불을 켜놓은 채 그렇게 잠이 들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잠든 아내의 사모님의 그 옆에는 사모님이 쓰신 일기장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슬쩍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내용이 다음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요일이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나는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사모님의 일기장에 이 내용을 보고 목사님은 충격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한 사업가로서 돈도 많이 벌어다 주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평상시 아내는 평상시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고 묵묵히 아내로서, 엄마로서, 며느리로서 감당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내 아내는 행복한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죽고 싶다, 그 이야기가 그렇게 충격적일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내 처는 매일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지만 주님 때문에 내 곁에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주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일생이 달라질 수 있었다. 목사님은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혹은 인생의 자리에서 마주하는 여리고는요, 한 번 외치면 무너지는 그런 성이 아닐 수 있습니다. 소리칠 힘조차 남지 않은 이들에게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묵묵히 걸어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말하지 않고 견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해받지 못한 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명령 앞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이 전투에 의미가 있긴 한가요? 하나님은 정말 내가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이렇게 오늘도 눈물 흘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긴 하십니까? 오늘 사모님의 고백에 따르면 이렇게 사모님은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들은 몰랐고 남편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 하나도 빠짐없이 알고 계셨고 그 외로움 기억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그 부모의 눈물,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수없이 감정을 눌러온 아내들의 침묵, 무거운 책임을 감당하면서도 표현하지 못했던 남편의 고민, 때론 외롭고 고독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그 싸움들 다 알고 계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몇 년이 지나고 사모님께서 살려야 한다고 믿고 순종했던 그 남편은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그녀의 조용한 씨앗은, 조용한 싸움은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승리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가정 안에서의 그 전투가, 그 전쟁이 남들 눈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외로운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리고 앞에서 6바퀴를 돌면서 침묵하던 그 백성을 주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침묵 속 기도, 눈물 속의 그 순종을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고 포기하지 말아라. 나는 지금도 너희와 함께 너희 손 붙잡고 싸워나가고 있다. 내 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이기게 할 것이다. 가정 안에서 고독은 분투를 하며 싸워나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이 길고 고된
침묵의 시간처럼 혹시 느껴지십니까? 부탁드립니다. 도망치지 마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 가정 안에서의 그 관계들, 그 사명, 외로워도 고통스러워도 지켜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침묵의 싸움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싸우시는 거룩한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투는 결코 허무함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침묵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그 성 돌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십시오. 7째 날에 여리고는 무너질 것입니다. 7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승리를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거룩한 전투, 가정을 세워나가는 그 전쟁에서 꼭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정을 지키는 거룩한 싸움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호수아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도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상처가 아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불평이 아닌 찬양이 가득한 집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권위 아래 바른 질서와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리고를 무너뜨린 그 믿음의 나팔처럼 우리 가정에도 찬양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그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무슨 날인 줄 다 아시죠? 어버이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많은 분들 천국 가 계시지만은 또 어버이날 맞이해서 나에게 이렇게 생명을 또 하나님 통해서 주신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도 생각하고 또 우리의 곁에 있는 또 우리 자녀들도 생각하면서 또 귀한 어버이날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실 수 있길 바라고,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설교 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달에 없는 그런 지출들이 또 있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다 잊어먹었어요. 5월조라고 한다 그랬어요. 있지만 5월조를 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고 가족이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고 또 어찌되었건 섬길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주신 하나님 기억하면서 오늘 또 주신 말씀 붙들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에 있는 평소에 잘 안아주지 않았던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 한번 다독거리기도 하시고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시고 또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시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가족들 챙기면서 5월 가정의 달 말씀 가운데 믿음의 가정 든든히 세워나가시는 귀한 영적 제사장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음 주에 우리 가족 찬양제 있습니다. 우리 5일 여전도에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혹시 또 여러 가지 협찬으로 또 섬기실 수 있는 분들 또 섬겨주시고, 이전에 했던 그런 이 로비에서 모금하고 하는 것들 다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또 행사들 하는데 또 어려운 부서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나시는 분들은 또 연락하셔서 이렇게 섬겨주시면 더 큰 힘이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3장 힘차게 박수를 치며 찬양함으로 또 다시 가정과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즐김이 늘 막으리까. 어느
오직 참된 십자가는 제가 짓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여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제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부모님과 사랑하는 가정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참된 동행자가 되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감화 감동 위로운의 충만 교통 교제케 하심이 오늘도 우리 믿음의 가정을 한 마음으로 또한 침묵함으로 또한 찬양으로 섬기면서 믿음의 공동체 가정과 교회와 모든 섬겨주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동체를 은혜 가운데 잘 지켜나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화곡동교회 모든 영적인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